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신년 2023년 1월 지금 첫 번째 기도학교인데요. 이 신년부터는 제 기도학교, 진약사 기도학교 책을 가지고 이 책에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 목차대로 따라가면서 리뉴얼하는 그런 기분으로 기도학교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기대에 차서 이렇게 저한테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좀 기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기도의 시작, 맨 첫 번째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요. 기도의 시작에 대한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를 이미 하고 계시겠죠? 기도를 하고 싶다.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특별한 분들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실 거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고 작정하신 거거든요. 이 기도는 영의 언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떤 짧게 그냥 기도를 하는 거면 사람들이 기도를 배워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시거든요. 그냥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 학교,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기도 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 같아요. 3살짜리, 5살짜리 그런 어린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그런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말도 못하는데도 그 또래 아이들끼리는 서로 눈빛으로 다 얘기하고요. 손을 잡고 밖에 나가기도 하고, 둘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런 어린아이와 차원이 다른 언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이고,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그런 동력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데, 그 기도의 맨 처음 시작,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랬어요. 이 책에서도 말했지만 기도의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 사실은 기도의 전부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해놓았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주께 기도하는 자, 그렇죠. 주께 부르짖는 자, 이런 말로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께 기도하는 자. 그렇죠. 주께 손을 내미는 자, 그런 사람들. 결국 그게 기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기도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단지 그냥, 죽기 전에 가는 천국? 임종 전에 하는 그런 결신 기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도, 많은 부분,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을 받고, 그죠?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가 아니면 어떤 그 죽음의 위기, 이 세상에서도 그런 죽음의 위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삶이 부도났을 수도 있고, 이혼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관계가 깨져서 오는 그런 위기일 수도 있고, 총체적인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근심과 걱정에서, 노임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이 기도는, 정말 대단한 거고, 이 기도라는 것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철수야 영이야 하는 이런 이름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내용을 알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처도 하나님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알라신도 결국 같은 하나님 아니냐, 같은 절대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절대적인 무지에서 온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 소리로 뭐 붙여 예수 이게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 실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내용을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저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똑같이 예수 한 분, 한 성령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용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고 그죠? 이 성경의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을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행동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불러도 영으로는 하나인 거고 우리가 예수라고 불러도 하나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단 한 줄의 지식이라도.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 이 책에서 소경거지 눈이 안 보였던 여리고성의 거지였던 바디메오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디메오는 유대인이었지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그래서 그냥 거지였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서 구걸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그런 기적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참 기적이 많았잖아요. 그랬는데도 뭐 바닷물이 갈라지고 강물이 마른 땅이 되고 뭐 해가 뒷걸음질 쳐서 하루 뭐 시간이 몇 시간이 더 연장되고 한 그런 천문학적인 기적도 있었지만 이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텐데 그 그리스도가 오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리라 그런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그 지경에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시기를 놓칠 수 없잖아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래서 살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스스로 죽으려고 생각했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랬대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요.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입 밖으로 소리가 안 나오게 그냥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르짖음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통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강력한 부르짖음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요. 정말 이 온 세상에 안 계신 데가 없나 봐요. 그런 사람의 그 작은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분에게 응답하시거든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구원자시라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동시에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이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를 너무 높게 생각해. 하나님과 거의 그냥 하나님을 동네 어르신쯤으로 아니면 사람들 좀 마음이 높아질 때는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 정도 대통령과 자기와의 사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도 우리는 민원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해가지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시고 자기는 너무 작아서 도저히 이 사이 내가 불러도 그분이 들으실 수도 없고 그분이 뭐 나 같은 자의 소리를 듣겠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버리고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사실 기도가 성사가 안 되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분은 너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멀리 놓고 자기를 너무 비천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 것인가, 알 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이 중간이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지렁이보다도 못한 그런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났던 그 시점으로 치면 40년 전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기에서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현재같이 끄집어내 가지고 그 여자는 하나님을 말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과 땅으로는 이 땅, 아래로는 이 땅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절대자다. 그분이 홍해물을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지 않았느냐. 요단강을 가른 것은 얼마 전의 이야기지만 홍해물을 가르신 것은 40년 전 이야기인데, 이 여자는 그거를 그냥 딱 받아들였어요. 자기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지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한테 신기한 것은, 그 하나님께 자기가 피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다,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라합이 말했는데요. 기생 라합이. 그 라합의 말 속에는 자기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피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는 거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숨을 건 행동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여자가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요, 반드시 소리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 부자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삭개오는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삭개오도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살았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또 나무 이름이 바뀌었던데, 어쨌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여리고에 갔더니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 나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리고성은 가보니까요, 정말 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 아주 커요. 여리고성은 그 지대가 그 좌우의 모든 지대보다 훨씬 낮대요. 해발로 따졌을 때 해수면보다 많이 낮아요. 200m인가 그렇게 아래쪽에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물이 다 여리고성으로 모인대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굉장히 물이 풍부해요. 본래 이스라엘 지경에는 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은 물이 많고, 그래서 물만 많으면 거기는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거든요. 나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키 큰 나무들 같이 보이는 나무들만 있어요, 거기. 근데 그런 나무 중에 한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 그랬는데 나무에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목청껏 부르짖었던 거랑 동일한 효력이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라는 거, 우리의 행동도 부르짖음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손드는 것도 부르짖음이 될 수 있어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이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으로 가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삭개오의 이름도 알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의 나무 위로 올라간 그 행위가 예수님을 붙잡은 거고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한 거죠. 이런 예는 또 있어요.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자. 그 여자도 몸으로 말한 거잖아요. 혈루증,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서 피가 말라버리는 그런 병이거든요. 저도 지금 몸에 피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 하나 찍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영상 하나 찍고 나면 한 2시간 가서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힘이 든데 그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정말 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자였을 텐데 그뿐인가요? 혈루증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한 병이라 자기가 혈루증 여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람들한테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한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 여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여자가 하여튼 그렇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아프고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발을 한 발 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기도의 시작이 부르짖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이 부름이 목청껏 부르짖는 부르짖음도 물론 있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하는 부르짖음도 있다라는 거 알면 여러분 기도가 훨씬 다채로워지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주로는 우리가 이게 행동보다는 이게 목소리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 행동 중에 한 가지 모세가 기도했는데 아론과 훌이 한쪽 팔을 이렇게 잡아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손이 내려가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기도를 하고, 못하고 이것으로 그대로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손도 올리세요. 제발 손도 올리세요. 고개 숙이고 이렇게 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요. 이거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간 엘리야의 이야기는 있어도요. 대부분 성경 어디에도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구절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런 구절은 있죠. 하여튼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거를 체험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을 이렇게 올리면 훨씬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의 호응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기름 부으시면 신기하게 여러분 손바닥으로 와요. 희한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면요. 이게 들 힘이 없으면 이렇게만 해도요. 여기로 성령의 터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신비주의자 아닌데요. 여러분 이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온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수한다고 하잖아요. 안수. 이 손을 올리는 거를 안수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 손을 통해서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손을 올리고 사람들한테 기도했고요.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 손을 올리고 하셨고 우리한테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이게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손이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 손으로 전달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 손으로 죄도 짓지만 이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밀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 하여튼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다윗의 자손 이거 요즘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던 것은 오늘 우리 용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여 그리스도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제가 여기서 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영성이 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여기서는 조용기 목사님 예를 들어 놓았었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영성이 깊은 사람들 책을 봐도 그래요.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할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실리지 않은 기도, 어떤 외식하는 기도, 이런 기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더 가깝다고. 그리고 내가 어느 만큼 어떤 만큼 반복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알아져요. 하여튼 기도를 하실 때는 여러분 꼭 한 1시간 정도는 시간을 특별하게 마련을 하세요. 최소한 30분은 있어야 돼요. 구별한 시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림같이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최대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 평소에 말씀으로 자기 안을 채워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신선한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성경을 20살 때부터 읽었으니까 지금 30년 넘게 읽었잖아요. 그래도 저도 성경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새롭게 보고 할 때마다 그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서 끌어오르면서 그것이 기도의 자료가 되거든요. 옛날에 알았던 거 그런 거는 좀 힘이 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시간을 뭐 30분을 정하든 1시간을 정하면 그 전에 미리 어떤 말씀으로 기도를 할지 그런 거를 성경에서 한 몇 구절이라도 뽑아 놓으시든지 아니면 구절이 아니면 어떤 이야기 있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를 많이 묵상을 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도 되고 그렇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창세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죠. 이 복음서 그리고 시편 이렇게 3가지는 꼭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새롭게 읽으시라고. 그래서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내 입으로 되뇌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내용이에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 내용을 거기다가 함축해서 그 이름을 불러야 주파수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하나님이신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우리가 입으로 읊으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 제대로 된 주파수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어서요. 그 이름만 제대로 맞으면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소원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제 이름만 진정주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쓴 책을 그분이 읽고 제가 만든 유튜브 이런 거를 몇 개를 보고 그 내용을 알고 저에게 와서 이런 내용을 쓰셨던데요. 약사님 이런 거 있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확 열려요. 그분에 대해서.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라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일을 찬양하면서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제대로 부르는 거거든요. 제가 제대로 나를 아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열려요.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죠. 그 여자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그 기도를 통해서 크게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다. 이 이름만 제대로 불러도 된다라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요.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이런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보시고 혹시 또 책이 있으면 책도 한 번 더 살펴서 보시고요.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놀라웁게도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또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취를 발견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요.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성 그 지하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이 우리 인생의 닫힌 문도 열어주실 줄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기쁘고 가슴 떨리고 벅찬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학교에 함께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다 어루만지시고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영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심령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사 그 마음의 깊은 것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치료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사 전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고 나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기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각각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모든 사람을 하나님 기도의 용사같이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학교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